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냐? 자격 없는 자에게, 공로 없는 자에게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려면 자격과 공로를 따지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저 사람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너는 무슨 공로가 있어서? 자격과 공로를 따지기 시작하면 은혜는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삶을 살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빼앗는 겁니까?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서 태어날 때는 그렇게 복 있는 인생이 아니었는데 은혜를 잘 지키고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더할수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반면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빼앗기는 사람은 은혜가 더해지기는커녕 가지고 있던 은혜도 다 빼앗겨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4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고 없었던 은혜까지 덤으로 계속 은혜 받는,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자기가 왕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전부 다 빼앗기는 불쌍한 인생을 삽니다. 이제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받은 복을 지키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받은 복을 빼앗기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오늘 대답하시고 결정하세요. 저는 받은 복을 지키는 인생, 날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그런 인생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고 받은 복을 지키고 날마다 복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는,
날마다 복이 더해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복을 지키는 인생을 살려면, 은혜를 지키는 인생을 살려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네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병을 고쳐주시면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면서 네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품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만 맺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제한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병만 고쳐주세요, 물질의 복만 주세요, 다른 은혜만 주세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열매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34절 보세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하나님이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찾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받은 복을 지키는 인생, 날마다 더 많은 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인생을 살 것이고, 그때 열매를 드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계속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과 은혜를 사단에게 빼앗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 읽은 이 장의 앞에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아침 일찍 들어가십니다. 근데 마침 시장하셨어요. 길가에 큰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길래 주님이 열매를 찾으십니다. 근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인생은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이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미 받았던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모두 다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우리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4절부터 30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 3명에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와 3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와 3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남긴다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다 모든 걸 놓고 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열심히 아끼고 관리하여 쓰고 있는 이 육체도 다 놓고 갑니다. 천국에는요, 이 땅의 것 중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도 다른 어떤 목적이나 이유 없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물질, 시간, 재능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천국에 가서도 나한테 남는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됩니다. 결국 남긴다는 건 뭐냐? 주님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쓰는 것을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4달란트 남길 수도 있고 3달란트 남길 수도 있고 2달란트 남길 수도 있는데 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습니까? 그 5달란트를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3달란트 받은 사람도 3달란트를 다 주님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께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인색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쓰지 않고 땅에 묻어둡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달란트를 남긴 자와 남기지 못한 자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달란트를 남긴 자를 주님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겁니다.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자를 주님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뭐가 없는 겁니까? 주님이 찾으실 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더 풍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열매가 있는 사람은 선한 종이고 열매가 없는 사람은 무익한 종이고 악한 종입니다. 선한 종은 더 많이 받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인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드릴 걸, 그때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쓸 걸, 껄껄껄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총 5가지의 열매가 나옵니다.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신생의 열매, 분별의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5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은 첫 번째 믿음의 열매 하나만 다루고 나머지 4개는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 시간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에 꼭 참석하시고요. 피치 못하게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시면 영상이 녹화되어 있으니까 영상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5가지의 열매 중에 오늘 첫 번째 믿음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첫 번째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33절 보세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오늘 읽은 비유의 말씀을 흔히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구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이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돌로 쳐 죽입니다. 주인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리고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동일하게 때리고 죽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더욱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 큰 분노를 억지로 가라앉히고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농부들이 다른 태도를 보이겠지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아들마저 포도원에서 쫓아내고 죽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더 이상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농부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제때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농부들이 추가로 설치하거나 농부들이 추가로 더할 것이 없습니다. 농부들은 그냥 포도원에서 정해진 일만 하면 됩니다. 주인은 산을 사서 포도를 심습니다. 울타리를 칩니다.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듭니다. 망대를 세웁니다. 포도원 주인은 완벽하게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농부에게 새로 줍니다. 새로 준다 할 때 그 말은 헬라어로 액디도미입니다. 액과 그 다음에 디도미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인데 액은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고 디도미는 준다 이런 뜻이에요. 액디도미 새로 준다라는 말은 주인이 마땅히 써야 할 자신이 써야 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 이런 뜻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정성껏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냥 주십니다. 농부는 누굽니까?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면 흉폭하고 난폭하고 그리고 잔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뭘 잊어버리느냐? 내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잔인하고 또 난폭하고 그리고 흉폭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열매란 진짜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면 우리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할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인생은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야 이런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빌려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것이야 이렇게 착각에 빠진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주일 성수하라 하나님이 그러시면 내 아까운 시간을 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럽니다.
11조 드려야 한다. 그러면 아까운 내 돈을 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봉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내 시간, 내 돈, 내 아까운 재능을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못 쓰겠어요.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반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지금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것이 하나님께 빌려온 것이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려드릴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일 성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시간 나를 위해 써라.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11조도 당연합니다. 주신 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물질 하나님의 뜻대로 쓰신다고 하는데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신기하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떼서 드렸는데 내 삶은 더 풍족합니다. 내 삶은 더 넉넉합니다. 왜 그렇죠? 믿음의 열매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의 것인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신다는데, 주인이 쓰신다고 하는데 당연히 드려야지. 그리고 시간과 돈과 재능을 아끼지 않고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재능, 가족,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것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한다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것은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진짜 내 겁니까? 돈, 시간, 재능 내 겁니까? 죽음이 오면 다 놓고 갈 건데 입관 예배를 드리면 다 빈손입니다. 손은 맨 마지막에 쌉니다.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죽으면 진짜 주인과 만나게 됩니다. 진짜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주인께서 우리에게 잠시 빌려주신 겁니다. 그거 착각하여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런 인생은 하나님의 주신 복과 은혜를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성이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있어요. 이 손만 가까이 대려고 그러면 막 발악을 해요. 소리를 지르고. 손을 펴라 그래도 요지부동입니다. 힘센 간호사가 손가락 하나를 폈어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을 딱 폈을 때 땡그랑, 그리고 뭔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워 보니까 10원짜리 하나예요. 이 여성은 10원짜리 하나가
자기 인생을 지켜준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원짜리 빼앗길까 봐 오른손만 가까이 대면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10원짜리가 자기 인생을 지켜주기에는 너무 작다는 걸 모릅니다. 이 여인은 10원짜리를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10원짜리에게 헛된 소망을 두고 마음과 생각이 병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 여러분의 것입니까? 진짜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젠가 놓고 가야 되고 언젠가 돌려주어야 합니다. 돌려주어야 할 때 우리는 주인의 뜻대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려온 거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깨닫고 그 책임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잠시 동안 내가 맡아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빌려 쓴 것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에 주인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들여 써야 되는, 사용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깨닫고 그 책임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메리언 앤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흑인입니다. 20세기 미국 최고의 엘토라고 불려지는 여성입니다. 1955년도에 50살이 조금 넘은 나이에 흑인 최초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녀의 대표곡은 찬송가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이 찬송입니다. 그는 수많은 찬송과 또 오페라 가곡을 그곳에서 부릅니다. 사람들은 여러와 같은 박수를 보냈고 6번이나 앵콜을 받았습니다. 공연이 다 끝나고 기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열광적인 갈채를 받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때 앤더슨이 두 손을 조용히 모으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림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노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찬양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청중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도구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제 찬양을 들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제 소원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메리언 앤더슨은 자신에게 이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이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는 사람과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과 은혜를 지켜주시고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5가지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신생의 열매, 분별의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믿음의 열매를 같이 나눴습니다. 믿음의 열매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기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한다라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 매일매일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장 1절만 2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책임을 따라, 그 믿음을 따라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장 1절만 2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